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저 할 수 있었던 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가 되어 보니 그 아이들보다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이 생겨난 그 신비로운,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보며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엄마는 그 출산의 고통을 온전히 참아내면서 눈물을 머금기도 합니다. 또 밤새 아파서 우는 아이를 달래다 힘들어 울기도 하고 아이가 가여워서 울기도 합니다. 첫 초등학교 등교를 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울기도 하고 어느새 다 커버려 군대를 떠나 보내거나 시집을 보낼 때도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부모의 막막함과 그 미안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부모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를 강물에 떠나 보내야 했던 요게벳 역시 자식과 헤어지는 슬픔의 눈물 또는 걱정의 눈물, 미안함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나는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을 또한 흘렸으며, 어쩌면 그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을 때에, 그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눈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종인 하갈을, 그녀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고,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죠. 바로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무렵 이 아이가 크게 되자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사라는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기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팠지만 그래도 이 가정을 위해서 둘을 집에서 내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광야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음식과 그리고 마실 물이 그만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고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잘 책임지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대한 슬픔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희 아이를 키우며 가졌던 그런 것에 대한 미안함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갈 역시 자신의 주인인 사라와 자기의 아들을 쫓아내려 할 때에, 그 사라가 자기의 아들을 쫓아내려 할 때에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라는 명령에 그 둘은 그저 무기력해야 했습니다. 하갈은 무기력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 신분의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점차 그들 모자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하갈은 그저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부모들의 수고와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각 교회들마다 설교 안에서 이 폭삭 속았수다의 그 내용들을 많이 인용할 듯 보입니다. 오늘도 저 역시도 아마 몇 번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부모는 자식 때문에 울고 또한 자식은 그런 부모 때문에 우는 그런 마음 아픈 장면들이 많았었죠.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애순이는 애순이대로의 서러움의 시간을 보냈고 금명이는 금명이대로 서러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극중에 등장하는 애순의 딸 금명이의 독백 나레이션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러웠던 것만 사무친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목이 메이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래요. 부모는 못해준 것만 가슴에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가 나에게 안 해준 것들, 그 서러웠던 것만 사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엄마가 생각이 나고 엄마 때문에 울다가도 드라마 보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왜 드라마 보는데 방해하냐며 엄마한테 짜증을 냅니다. 지금 한참 감정이 올라왔는데 엄마는 항상 이럴 때마다 전화한다며 네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첩이면서 사라의 여종으로 살았던 세월도 서글픈데 제대로 엄마 구실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하갈도 그렇게 서럽고 미안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을 누가 알아주었을까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이가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는 매일 밤마다 베란다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 되면 그는 환한 미소로 아이를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어, 아들아. 부모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저 자기 자신을 탓하지만 눈물을 닦고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바로 그것이 부모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부모의 눈물을 알아주는 이 없고 아이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지만 그 눈물을 알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고 하갈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갈의 서러움과 그 아픔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딱히
하나님께 나와서 그녀가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얼마나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모자지간에 대한 어떠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눈물과 아픔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들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들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아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 십자가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 딸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한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으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다시 폭삭 소가수다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에순이는 매일 바다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전복을 캐오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 그 어머니, 그 바다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잠기게 하는 그 바다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어린 에순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이런 시를 썼습니다. 허구한 날 전복 전복, 태풍 와도 전복 전복, 딸보다도 전복 전복, 꼬르륵 들어가면 빨리나 나오지, 어째 까무룩 소식이 없어, 전복 못 봐 안 나오나, 숨이 딸려 못 나오나, 똘레미 속 다 타두룩, 내 어망 속 태우는 고놈의 개 전복, 전복 팔아 버는 백환,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사고 싶네. 허리 아픈 울 어망, 콜록대는 울 어망, 백한에 하룩씩만 어망 쉬게 하고 싶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쉴 수가 없습니다. 딸 서울 보내면 쉴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을 했었지만 여전히 쉴 수 없더군요. 매일 밤마다 이거 택배로 보내라, 저거 사내라, 쿠팡 장바구니에 뭐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다 결제해라. 그래도 무언가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어제 장바구니를 보다가 식빵을 넣어놨더라고요. 식빵을 넣어놨는데 그나마 그 식빵 중에서 제일 싼 식빵을 넣어놨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 식빵을 삭제하면서 맛있고 좋은 식빵으로 다시 장바구니에 넣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부모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부모입니다. 악해도 내 새끼는 귀하게 여기는 게 부모이더라고요.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해도 내 새끼 귀하게 여기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들의 부모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부모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날 전하는, 함께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를 빼먹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였습니다.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마가복음 10장은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 바로 앞선 말씀에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혼에 대한 비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 말씀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마가복음 10장 안에서는 여러 가족의 구성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림을 그려두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람들은 불명확하지만 아마도 부모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예의 삼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드리면 어떨까? 그러한 예의가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에게 진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몇 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30몇 살 살고 죽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래 살았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평균을 깎아 먹었던 것이 영아들의 사망률이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자라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또한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안고 업고 예수님께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숨기고 보호하다가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낸 것도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 자신의 힘만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 내 지혜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그 부모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 믿음의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부모에게 그렇게 받은 유산이 있다든지 부모에게 받은 돈이 많다든지 이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저희 부모들이 저에게 예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바로 예수님만이 너의 길이며 너에게 진리이며 너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일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또한 심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 꾸짖음은 단순한 제지나 혼냄이 아닙니다. 왜 여기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왜 이런 자리에 데려오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을 거절하고 배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우리 부모들의 현실과도 닮아 있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기도하고 애쓰는 수고는 종종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저 돈을 많이 물려주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시켜주던지 그래야지 아이들을 위해서 그저 기도한다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아이들을 위해서 그저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잘못되면 부모 탓, 잘되면 아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된 것은 내 노력이고 내가 뭔가를 어렵게 살았다면 그것은 부모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폭삭 속았수다의 대사입니다. 그 금명이는 이러한 독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겐 낙서장 대하듯 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늘 부모에게는 퉁명스럽고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반성하며 금명이는 그러한 독백을 이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를 탓하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물은 조용히 흐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의 태도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분노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왜 이런 데를 오냐 하고 그 아이들을 배제했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이 분노했던 것은 이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향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부모를 민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여기에 핵심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선언입니다. 왜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부모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재산으로, 내 지식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셔야 한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었으며 또한 그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무력감, 두려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세야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에 데리고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부모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도 해야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어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옆에 분이 없군요. 다 어떻게 이렇게 앉았지? 앞뒤로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어른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부모입니다. 참 좋은 어른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부모입니다. 네, 좀 따뜻하게 쳐다보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참 좋은 어른. 당신은 참 좋은 부모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쩌면 많은 눈물을 흘리셔야 했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부모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역시 좋은 어머니였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부모들을 민망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그렇던 우리를 위해서 흘렸던 수고와 눈물을,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 그들을 함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너무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할까?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요즘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그 말을 하죠.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 개천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어른들, 괜찮은
부모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어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듯이 어떤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또한 이 땅의 수많은 부모가 그저 자식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이 돌아온 그런 기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를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분들의 눈물을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든 그리고 알지 못했던 분이든 우리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이 땅에 기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된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외롭고 힘들지라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헤브닝 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그렇게 다시 이 시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린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부모된 이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 더 많은 걸 해줄 자신이 없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너의 그 모든 눈물이 기도가 되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키우며 고운 자리, 마른 자리 우리에게 눕히며 또한 키우셨던 우리 부모들의 애씀과
수고를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기도가 되었고 그 험난한 세월을 버텨옴이 그 수고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모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비록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모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